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행복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사는 게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졌고 없는 자는 너무 가난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고 좋고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틀림없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욕망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절대적인 권리인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나 원하는 가장 큰 권리는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목표를 위해 너무도 힘든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낱말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무엇이 그 속에 있는가 봅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세월을 바쳐 우주의 궁극적인 비밀을 발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실험을 하며 물질의 구조에 관한 어떤 위대한 지식을 얻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끊임없이 천체를 관찰하지만 우주의 끝에 다다를 수 없으므로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화가들은 그들의 물감을 붓에 찌고 화폭에 옮기지만 완전한 걸작을 만들지 못함으로 항상 실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의 인생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날들과 걱정과 번민을 한 후에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과는 관계없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만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각에 만족을 주는 화려한 쾌락도 추구해 봅니다. 저속한 음악, 큰 웃음소리, 그리고 극도의 흥분이 그들을 최고의 쾌락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빛이 사라지고 음악이 쓰러지면 그들은 다시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끊임없이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만족해야 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지개 끝 저편에 있는 금 항아리를 찾는 소년과 흡사합니다. 우린 그것을 찾아 손을 뻗어 손에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 손을 펴면 갑자기 우리의 손이 텅 빈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 목표를 다시 획득하기 위해 내일을 기약하곤 합니다. 우린 시도하고 실패하며 또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주름살이 하나 둘 늘어가고 결국은 생애를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 행복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제기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 사람은 지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그의 생애를 모두 바치어 추구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행복해지는 비결도 찾으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지혜와 분별력의 선물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전에 살았던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지혜에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당시의 과학자들까지도 앞질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그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그가 모든 다른 종류의 꽃, 수목, 새와 짐승을 판별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는 조류와 파충류, 어류와 곤충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았으므로 동물학과 조류학, 파충류학, 그리고 어류학에서 당대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애청자 여러분, 솔로몬은 다른 지방의 종교까지도 알았으며 외국의 정부들도 알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외교 사절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나라와 관계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34절에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러한 그의 모든 재능 외에도 그는 또한 음악을 이끌어갔던 권위자였습니다. 우리는 32절에서 그가 실제로 약 1천여 편의 노래를 작곡하였고 3천여 편의 시를 썼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든 지혜가 그 위대했던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솔로몬이요, 당신이 가졌던 그 모든 지혜들이 당신의 마음의 갈구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도서 1장 1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는 그것들을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는 그것들로 인하여 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행복을 가져오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계를 통해 가장 위대한 발명가이며 지난 세대 가운데 현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의 80회 생일에 그가 혹시 행복의 비결을 발견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던 이 사람이 또한 그의 생에서 1,000가지 이상의 발명을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을 추구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것이 그가 구하던 대답이었을까요?
그가 재물에서 그 비밀을 발견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솔로몬은 또 다른 각도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토목공사와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저수지와 급수로와 요새와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정원과 호수와 공원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농업을 진흥시켰고 나라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생에 있어서 장엄한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6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바로 이것이 그가 했던 일입니다. 이런 공사들이 그에게 소용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그가 찾던 대답이었을까요? 공중의 복지를 위하여 벌였던 일에서 과연 그는 사회적 만족을 얻고 나는 이제 행복해진 비결을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불쌍하고 정말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재물도 지혜도 왕으로서의 부귀도 얻었지만 그 어디에도 궁극적인 행복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이 땅에서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쾌락에 자신을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멋진 순간들을 찾기 위하여 쾌락의 첨단을 걷기로 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 내가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게 할까? 바로 이것이 그가 탐구했던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는 그 자신을 세상이 제공하는 쾌락적인 사물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쾌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쇼를 즐기기 위하여 희극 배우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서 춤추는 무희들과 굉장한 관현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의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플레이보이였습니다. 그는 술과 여자와 노래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미국의 유명한 마릴린 몬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결론은 분명히 굉장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위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악의 깊은 심연에까지 내려갔었고 선의 높은 최상의 경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뿐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이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본 법률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그것의 준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때 모든 사악한 범죄 행위는 즉시로 멈추게 됩니다. 정치적인 모든 부패도 마침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국가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과 문제들도 24시간 내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며 우리를 속박의 줄로 또는 압박의 멍에로 얽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상에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시편 73편 28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16페이지에 세속적인 근원에서 나온 행복은 그 행복을 이루어주는 다양한 환경과 마찬가지로 변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평안이다. 그것은 생의 어떤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 재물의 양이나 세상 친구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수의 근원이시므로 그분께로부터 얻은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행복이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요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니요 많은 것을 아는 데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매일 주님을 부지런히 따르면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변치 않는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복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채우려고 방황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